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팁을 줬어요. 끝자는 가짜로 끝난다 이렇게 팁을 줬어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고성방가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보부도 당당하게 딱 나오더니 쌤요 고음불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아이가 나오더니 미친 건가? 또 한 아이가 나오더니 인간인가? 마지막 한 아이가 나와서 한마디를 했는데 교실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아빠인가? 아빠인가? 이 말에 완전히 교실이 뒤집어졌어요. 아빠는 날마다 술 먹고, 아빠는 날마다 소리 지르고, 아빠는 날마다 술 먹고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빠로 인식되었던 아이.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것은 아빠인가? 자, 여러분,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별명을 붙여줘요. 별명을. 어떤 사람은 뭐 촐랭이, 또 어떤 사람은 나팔. 좋은 의미의 나팔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만 가면 나팔 분다. 어떤 사람은 깝죽이, 또 어떤 사람은 진국, 별별 별명들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 자,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 유교, 기독교, 자, 이런 종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종교에다가 별명을 붙여요. 어떤 별명을 붙이느냐 하면, 유교를 가지고는 제사집 같다. 제사집 같다. 불교를 가지고는 초상집 같다. 그런데 기독교를 가지고는 잔치집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종교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미지에 맞는 별명을 붙여요. 별명을. 자, 그렇다면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사람들은 별명을 붙여서 잔치집 같다. 불교는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각이라 그래요. 깨달을 각. 유교는 예의를 중요시합니다. 예의. 그래서 유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지성인들이 인류의 시작과 세상의 시작을 빅뱅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자기들의 지성을 이용해서 인류의 시작을 마음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이 땅의 기원이고 인류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성경은 이 땅의 종말을 말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이 땅의 모든 우주는 풀어질 것이다. 이 우주의 종말을 말합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식량난에 의해서, 오존층의 파괴에 의해서, 때로는 외계인의 침입에 의해서 이 우주의 종말이 올 것이다, 나름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인류의 종말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시작과 종말이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종말 사이를 우리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인류의 마지막, 이 우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의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보다가 더 중요한 사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와 십자가와 부활과 종말,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창조, 십자가, 과격하게 창조, 십자가, 부활, 종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오늘은 2020년 부활절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매너리즘.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타성에 젖는 것과 같은 단어죠. 뭔가 싱그럽지 못하고, 뭔가 구태의연하고, 따분하고, 자,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매너리즘 중에서 최고의 매너리즘이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아, 오늘 또 주일이네. 아, 오늘 또 부활절이네. 이건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활이 뭔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탈하시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이 부활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말이죠,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만날 때 설레이는 가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딴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배는 감격이고 충격이고,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가슴은요 뜨거움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부활이 뭔지,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의 확실성,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확실성.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첫 시작이 창조, 마지막이 종말. 그 중간을 시간이라 그러는데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죄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던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한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라는 것은요, 이 마귀는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짓눌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한번 봐봐요. 죽인다 그러면요, 있는 돈이고 금은 보하고 다 내줍니다. 마귀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지금까지 유린해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박탈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이것을 속이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다 우리를 지금까지 유린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인류 한평생에 매여 그 죽음 앞에 사망 앞에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뭔데?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한순간에 박탈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보다가 더 중요한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집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명백하게 보니까 암이야, 암. 그래서 당신은 암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의사가 많은 환자들에게, 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암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암을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기독교인이더라는 거예요. 불교인도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이라 그러니까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걸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제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더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을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죽음을 하나 못 받아들이고,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환난과 문제를 그걸 제대로 못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죽음의 문제든 암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부활을 못 믿는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 상에 보면요,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나와요. 아합 왕과 아람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돕기 위해서 가요. 그때 이 아합 왕이 자기의 지휘관 22명을 모아놓고 아람 왕이 자기의 지휘관 22명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기가 막힌 명령을 내려요. 자, 열왕기상 22장 31절을 보면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와 지휘관 32명, 제가 22명 그랬어요. 자, 32명. 자, 32명. 몇 명? 32명을 모아놓고 명령을 해요.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너희는 말이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딴 거 싸우지 마라. 더불어서 싸우지 마라. 오직 이스라엘의 왕 하나만 잡아라. 그러니까 병사들을 쫓아가지 말고 왕을 쫓아가서 왕을 잡아라. 자, 듣고 계시죠? 아멘. 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여호사밧인가 해가지고 여호사밧이 왕이가 싶어서 뭐 쫓아가고 뭐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스킵하고요. 자, 어쨌든 아람 왕은 누구를 대적해라 그랬느냐? 이스라엘의 왕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치고 나중에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아람 왕이 왕만 잡아라. 여러분, 마귀는요,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 지금 또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는 너희들,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너 치유받고 이딴 거 다 해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왕만 죽이는 전략을 썼듯이 너희는 절대로 부활했다 이것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문제 해결받고, 교회에 나와서 축복받고, 교회에 나와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받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딱 하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너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아직도 내게 의심이 간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제가 바울이 썼던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보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렇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하사 능력으로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 복음을 받은 것에서 바울이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아멘. 아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만이 아니고 플러스 더 들어가야 되니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자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단 종파가 뭐라고 말해도, 이단 종파들은 자기가 영생한다,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다 죽음의 종로로 됐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 땅에 영생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을 때에 그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어떻게 되고? 내어줌이 되고.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 한번 외쳐봅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믿어라. 부활의 확실성을 믿으라.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실성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평생을 교회에 다녔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부활은 성경의 성취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부활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성경의 성취입니다. 아멘. 아멘. 자, 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뭐라고? 성경대로. 따라서 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아멘. 또 자,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해프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인간이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800년 전에 이것이 이미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수없는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아무리 고쳐도 그분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메시아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예요? 너 교회 가서 병 고침 받고, 너 교회 가서 문제 해결 받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예수를 믿어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았지만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핵심 중에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이걸 계속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활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너 이딴 거 병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만 잡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만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하고 돈 벌고 장사 잘 되고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났어. 물론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는 가서, 야, 내 손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한번 창자국에 손 한번 대봐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시켜 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입증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제자들을 만나서 이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봐봐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내가 부활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구약 성경을 다 시편을 가지고 또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시편을 가지고 쫙 거기서 예언한 그것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난 그것이다. 이것의 증인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도 똑같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막 3,000명이 막 나와서 예수님 베드로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이때는요,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만일 예수가 영원히 죽어서 그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는데 베드로가 만일 이런 설교를 했다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니까 다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보아야 믿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다 보여야만이 다 보이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사건인데 내 눈으로 봐야 믿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혹시나 들어올까 봐 마스크 다 끼고 있네. 그러지 않나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눈에 보여야만이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성경적인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의 확실성을 믿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부활의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입증을 통해서 부활은 너무나 사실이구나.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십시오.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주님이 부활한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 물론 이때 당시에 가룟 유다는 탈락된 상태니까요. 자, 어쨌든 마띠아가 들어왔고 12제자에게 와.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던 당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죽었다 이 말이죠.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은 아마도 승천하실 때인 것으로 추정되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부활해서 승천하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자, 7절 봐봐요. 그 후에 야고보. 자,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 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는데 그 12제자의 야고보는 이미 4절에 이미 12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7절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요, 어떤 야고보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요,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팡팡팡 계속 더 낳았다고요. 그 아들 가운데,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걸 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어렸을 때 오줌도 사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이 야고보가 우리 형 예수가 어떻게 했는 걸 다 봤거든. 그래서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끝까지 안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야고보는요 쫓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우리 형이 메시아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랑 딱지 같이 쳤는데, 나랑 구슬치기 같이 했는데 우리 형님이 예수라고, 우리 형님이 메시아라고 안 믿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도 더불어 함께 기도합니다. 그 속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이 야고보가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제서야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 형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아멘.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 형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까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까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친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 육신의 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중에 당당히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아니, 메시아도 아닌데 순교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동생이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에펠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에펠탑을 보고, 그리고 나폴레옹 무덤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간답니다. 그 중에서 관광객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영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 나폴레옹 무덤에 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나폴레옹 무덤에 이렇게 많이 옵니까? 그 옛날 영국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엄청난 순환을 당했거든요. 몇백 년 전에. 아직도 안 믿어져서 나폴레옹이 진짜 죽었나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거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통해서 팩트 체크로 들어가겠는데요,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찾는다 그랬거든요.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안식일에 무덤 속에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인 거예요. 자, 성경을 따라오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봤어요. 자,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처럼 봉분을 하는 무덤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무덤은 어떠냐 하면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가 석굴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바위로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무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에서 시신이 옮겨진 것을 마리아가 확인한 거죠. 1절 보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자, 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니까 바로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때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자,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이 다른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요. 요한이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둘이가 같이 다름질 하는데 요한이가 좀 더 젊었는지 쉥 달려간 거예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탁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보자고요. 알겠죠? 아멘. 예. 요한이가 먼저 베드로, 달리기로 따지면은 요한이가 잘 달리기를 좀 더 잘했나 봐요. 생 달려가가지고 무덤에 탁 갔다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무덤이 있는데 석굴입니다. 돌로 된 굴이에요. 그런데 바위가 문이 옮겨져 있는데 무덤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보인 거죠. 자, 여기서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 보았으나는 헬라어로 블레포, 그래서 흙깃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게 아니고 흙깃 보니까. 여러분, 영어도 말이죠, 우리가 see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see 하는 게 아니고 look at, 자세히 보는 거죠. 영어 단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굽으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는 말은 흙깃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 6절 보십시오. 6절.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제서야 따라왔어요. 그제서야 따라와서 무덤에, 베드로 용감하잖아요. 요한이는 겁이 나가지고 무덤 속에 못 들어갔는데 하면서 늦게 오던 베드로가 무덤 속에 쑥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가요, 우리는 지금 개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우리가 바뀌지 않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겨 있더라. 그러니까 수건이 다 개어놓은 거예요. 개어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 6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함에 놓이지 않고.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언제 세마포 따로 놓고 수건은 개어 놓고, 여러분, 도둑놈들이 도둑질 해가 갈 때 확 도둑질한 그것만 가지고 헝클어 놓은 것을 다 정리해 놓고 간다? 그냥 내토킨다? 그냥. 여러분, 도둑 안 맞아봤어요? 도둑 맞아보면요, 엉망진창해 놓고 갑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데 뭔 세마포는 따로 놓고 수건은 개겨 놓고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8절 보십시오.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요. 그제서야 들어가 보고는요 믿는 겁니다. 아멘. 우와,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뒷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닌데 뭐를 믿었느냐? 뭔가 지금 수건은 개겨 있고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그래서 9절이 뭐라고 말하냐? 9절은요 갈로를 해놨어요. 갈로를 해놨어요. 이 갈로를 해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 요한이가 가서 보았을 때 당시와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 쓰여집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예수는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이 복음을 쓸 때는. 이해되시죠? 그러나 당시에 요한이가 가서 봤을 때는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때는 아직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나중에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로를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 성경의 부활은 이런 수없는 목격자들이 있다. 아멘. 아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부활의 확실성은요, 딴 사람들이 목격하고 다 제쳐놓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체험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자, 바울은 베드로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도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승천한 것을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부활했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속에 구역질이 났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는 제자들을 볼 때 말이죠, 열불이 터졌던 자예요, 바울은.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나에게 완전히 정권을 주십시오. 저 예수 믿고 저 예수 부활했다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정권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 많다더라. 그 길로 가다가 그 부활한 예수를 직접 바울이 만난 거예요. 아멘. 저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요. 파란 빛이 말이죠, 쫙 비치면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는 그것을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바울이 받았던 충격, 바울이 받았던 감동,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주여 니시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마디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때 예수를 만나자 그동안 유대교를 믿었는데 종교가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지고 이름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이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박탈하고 그분이 부활한 그분을 우리가 직접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분을 만나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자, 팩트체크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제 아까 그 이야기 진행됩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 버렸거든. 그래서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까 그제서야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천사가 둘이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훔쳐갔다는 거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의 부활을 아직도 믿고 있지 않을 때예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그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 계셨으나 아직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 그때 당시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 나름대로 말이죠, 심리적인 어떤 환상을 본 거 아니냐. 봐봐요, 베드로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드디어 말합니다.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아직도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묘직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써 하듯이 주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당신이 옮겼거든, 동산직인 당신이 옮겼거든, 우리 주님을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동산직이라고 생각한 거죠. 16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우와, 익숙한 목소리. 마리아야.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 익숙한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음지에 살았던, 어둠 속에 살았던 마리아의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인생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인생 뒤집어졌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인생의 음지에서 인생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아멘. 아멘.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똑똑한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자 인생이 뒤집어졌고 그 어둠 속에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려야 됩니다. 아멘. 자, 어느 대양을 건너던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다를, 그 대양을 건너가는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의 조각조각들을 타고 표류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어느 무인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곡식도 표류하면서 곡식도 가져오고,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인도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의 곡식을 먹지 말고 아껴서 농사를 지읍시다. 우리가 이 무인도에 갇혀 있는 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의 곡식을, 농사를 지읍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인도에서 땅을 파고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세상에 땅을 파는 곳마다 다 막 보물이 막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인도에서 보물이다, 보물이다, 여기도 보물, 저기도 보물, 막 섬이 막 보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물을 막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옛적의 해적들이 보물을 여기다가 숨겨 놓았나 보다.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막 보물을 자기 것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농사 짓는 것도 잊어버리고 양식은 끝나버리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면서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먹을 것을 찾아도 먹을 것이 없고 그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옆에는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에 어느 탐험가가 그 무인도를 가봤더니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옆에 수없는 해골들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신앙생활 언제까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 인생의 전 존재를 걸고 이 부활을 위해서 주님의 부활이 정말 이것은 확실한 사건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남은 생에 증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장사 살 때고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을 것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감격 속에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